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송하고 있는 시가 있다면 아마 시편 23편 말씀일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이 시편은 광범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식, 금혼식, 장례식, 돌잔치, 사업 축하장 등 시 공간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인생의 모든 사건의 전천으로 예송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의 분위기가 승리와 확신, 그리고 감사와 기쁨, 평화를 나타내고 또 삶의 장엄함과 치열함을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적인 경건함과 풍요로운 인간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의 작가인 다윗은 가장 천한 목동의 신분에서 가장 높은 왕의 신분까지 신분 상승의 극적인 모델이면서 사자와 곰, 골리앗, 사울왕, 이방의 세력들, 심지어는 자신의 혈육인 아들 압살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대와 싸우고 용서해야 했던 파란만장한 생애의 주인공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능력은 바로 처절한 두려움과 배신, 절대절명의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승리를 쟁취하였던 다윗의 생생한 인간 승리의 체험에서 비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틀에 박힌 형태의 간접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졌던 피보다 더 진한 고백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노이로제나 우울증을 치료할 때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시편 23편을 묵상하라는 처방을 내려준다고 할 만큼 정신건강의 보약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마음의 불안감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여 불면증에 시달리는 성도님들에게 취침 전에 시편 23편을 몇 번 통독하게 하였더니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면서 몇 년 동안 시달렸던 불면증이 사라지는 것을 저는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확실하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의 절대 신앙을 통하여 극한적 한계사항과 내적 위기의 극복이라는 깊은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이 신앙 고백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도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한 정신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교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원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양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다가 양과 목자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자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 전혀 자구책이 없는 동물이죠. 그런데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를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목자를 믿는 믿음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양은 부족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1년에 한두 번 옷을 갈아입으려고 들어오고 그나마 들어오더라도 잠만 자고 가거나 간혹 들어오더라도 아내나 아이를 사정없이 때리기만 하는 무정한 아버지를
목자로 둔 가정은 늘 불행하고 배고프고 가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점을 알고 목자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무한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인도하시는 목자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하여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을 꺾는 훈련을 하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런 하나님 섭리를 알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인도하심과 보살피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는 고집센 양과 같아서 먹을 것만 쳐다보고 위험한 골짜기로 미끄러질 때가 흔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첫째, 우선 나의 잘못된 죄성을 알게 되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죄를 통하여 회개하고 보면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는지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빠져있는 나를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불신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강건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회복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는 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외부적인 어려움이라면 영적 침체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 먹지 못하면 탈진하고 말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영적인 고갈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는 곧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육신적으로는 지쳐서 병에 걸리고 맙니다. 결국 영적 침체로 죄를 짓게 되고 또 죄의식이나 자책감으로 피해의식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대인관계 장애는 물론이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도 나빠져서 모든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잘 취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